할렐루야. 주의 부르심 안에서 한몸 된 성도님들께 평안의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전체의 말씀인데 이 중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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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던 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왕위에 올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여호와를 찾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는 교만하여져서 성전에서 자신이 직접 분향을 하려는 큰 악을 행하며 죽는 순간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사야 6장이 특별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임을 언급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의 쇠퇴를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통치자인 우시야의 몰락과 아수르의 계속되는 침략은 그 시기가 얼마나 위기의 때이며 혼란한 때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무슨 사명을 그에게 더하실까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가 본 환상의 시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사야는 변치 않는 참 왕 대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울 만큼 그 위엄과 영광이 크고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본 참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노년에 반모섬에서 동일한 주님을 계시 가운데 마주하였고 이를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본 이사야와 요한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배운 것이 자기에게 화라고 즉각적으로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순간 자기의 더러운 죄악됨과 부정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 앞 숯불에서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천사는 그 뜨거운 체험을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것이 그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를 죽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 이스라엘의 쇠퇴와 몰락을 요약하는 인물이라면 이사야 역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의 회복의 예표가 되어지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을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오심으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며 회복의 날이 오리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주를 보았고 이제는 듣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사야가 이제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그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가서 이 백성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10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염려하건대 라는 말을 중심으로 앞뒤 문장이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사야는 이미 명백한 실패가 보장된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충격과 실망으로 가득 찬 선지자는 언제까지 이런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황무지로 변할 때까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을 때까지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임을 당한 나무에도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를 그루터기처럼 남겨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더하고 회복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의 부름은 백성의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씨, 거룩한 그루터기들을 위해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자신이 바로 그 거룩한 그루터기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많은 저항과 반대를 직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와 같은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들이 그 부르심에 충성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한 나라를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거룩한 그루터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뿌리째 뽑혀 나가지 않는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합니다. 자그마한 겨자씨가 심겨져 새가 깃들 정도의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심기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그루터기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으로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기둥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그루터기로 살기를 소망케 하시고 거룩한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거부하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그루터기 2000이라는 찬양을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룩한 그루터기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씨로 심겨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